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또는 276면, 신약성경 275면 또는 276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장로교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가 사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가능하다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에는 역사적 배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장로교가 생겨났다고 말을 해요. 장로교 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개혁교회라는 표현도 써요.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대개는 그냥 같은 의미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장로교회든 개혁교회든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교회들이거든요. 이런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종교개혁보다 이제 사실은 좀 한 세대 뒤죠. 사실은 생겨난 이 장로교 또는 이제 개혁 교회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와 끊임없는 교리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하고 교리 논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그 개신교 안에 또 여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교파들이 또 함께 또 그 교리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 있잖아요. 또는 성결교. 이 감리교나 성결교는 종교개혁 시대에 생겨난 그런 교파가 아니고 조금 훨씬 좀 후대에 한 100-200년 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는 종교개혁과는 사실 무관하게 생겨난 교파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회는 교리문답이 없어요. 감리교나 성결교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난 게 사실 감리교와 성결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나 성결교는 요즘은 이제 좀 덜하긴 하지만 좀 뜨거움을 추구하고 치유, 은사, 부흥회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강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게 바른 진리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서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문답 형태로 된 신앙 고백서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우리 장로교 말고 당시에 루터교 있잖아요. 루터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루터교에도 우리 장로교처럼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세 개의 중요한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벨직 신앙고백서는요, 들어보셨나요? 이건 조금 덜 유명해서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거기에 그렇게 서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에 뭘 서약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회 표준 신앙고백 문서로 인정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사실은 다 하셔야 되는데 거의 이게 서약을 안 지키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렇죠? 장로님들이 서약을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사실은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장로교 안에서는 사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좀 드물었죠. 요즘에는 이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다 똑같은 걸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신앙고백서를 공부해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조금씩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격주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방학이니까 다른 성경 공부 때문에 방학이라서 주일날 격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수요일날 격주로 제가 안수 집사님들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영국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다른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대요리 또는 대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졌고,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신앙으로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소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암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대요리와 소요리 전부 다 문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비록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굉장히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소요리 문답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리 문답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개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요리 문답을 교회 안에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조금 이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는 대로 이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 제1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1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1문을 들어보긴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1문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주요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때 이것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 chief 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the chief end. 더 영어 더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그 책 가져와 그러면 그 책 그걸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한테 서연아 그 책 좀 가져와 그러면 우리 둘이는 어떤 책인지 알겠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예. 더가 붙었다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2개나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목적 이렇게 번역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뭘로 돼 있어요? end. end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끝. 그렇죠? 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chief는 주요한 이런 뜻이니까 그 주요한 끝이란 뜻이에요. 끝.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제일 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끝, 우리의 삶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요한 끝이라고 말할 때 이 끝이 가리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제일 끝에, 우리의 삶의 제일 끝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의 삶의 끝에 무엇이 남아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만약에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The chief en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제일 끝자락에 마지막 끝에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물음이에요. 우리말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할까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벼슬을 하는 그래도 조금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하는 그런 집안의 어른들은 뭘 중요시했냐면 가문을 중요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문, 명성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거였어요. 제일 못된 식구가 누구냐면 제일 못된 사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끝에서 마지막 남겨야 하는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본 소요리문답 제1문은 2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삶의 목적들의 그 궁극적인 끝, 마지막 끝자락에는 오직 한 가지 삶의 목적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하죠. 우리가 왜 결혼을 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대개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40년, 50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삶을 살고 마지막 그 결혼 생활을 마칠 때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부부가 매일같이 서로 다투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까요? 그러지 않겠죠. 부부가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우리의 결혼 생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는 중요한 삶의 목적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적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끝, 엔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뭘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직장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너무 좋은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직장생활을 하느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생계를 위해서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야 할까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물론 그냥 집안에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한 사람은 굳이 직장생활을 안 해도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직장생활 하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속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가정은 생계의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모두가 다 우선적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직업을 가지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그래서 어찌 보면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목적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향해 있는 그 끝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목적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한 가지 것으로 다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것으로 수렴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개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로 수렴될 수 있는 목적은 더 그 목적, 그 끝,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소요림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저 끝에서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까요? 대충 하면 될까요? 그냥 월급만 좀 받을 정도로, 월급을 잘 받아서 먹고 살 정도로 직장 생활을 대충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성실하게, 충실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추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좀 덜 벌더라도,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를 속이면서 조금 더 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주의를 어기면서 또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가 중요한 삶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 생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유일한 삶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마칠 때, 우리가 사업을 마쳤을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6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을 잘해서 프로에 가고 또 이름을 남기고 하는 그런 가까운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조금 빼놓고요, 몇 개는 빼놓고, 너의 삶의 일부는 빼놓고, 아닙니다. 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친구생활이든, 그렇죠? 모두가 다 그 궁극적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소요리문답 제1문은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그를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Enjoy him forever. 저 혼자 하니까 속상하시죠?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마치 저만 대단한 걸 읽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njoy him forever. Enjoy. 뭐해라? 즐겨라입니다. 즐겨라. 즐겨라. 삶을 즐겨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즐겨라가 아니라, 누구를 즐겨라? 그를 즐겨라.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즐겨라입니다. 하나님을 즐겨라. 얼마 동안요? 잠시 동안? Forever. 영원히. 영원히 너의 하나님을 즐겨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엔조이의 목적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삶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를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의 지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직장에서의 좋은 지위가
우리의 평생의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강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든 지위든 건강이든 이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까지 우리가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즐기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내가 누리고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내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얼마나 성실하게 간섭하시는지를, 내 삶을 지도하시는지를 내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즐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즐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처한 환경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초인이겠죠. 인간이기를 초월한 사람일 거예요. 고통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일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힘이 들고 때로는 버겁긴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는 정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가정을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 곧 일어날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죠?
왜 포도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다고 말을 하죠? 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말을 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짓밟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날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전은 다 파괴되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가고요,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데려가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모든 쓸만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가고요, 완전히 유다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실제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할까요? 알기 때문이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즐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여호와 그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어떤 선물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 제 말을,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하는 이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것, 그게 뭔지 나는 알아. 그 즐거움을 나는 맛보았어. 나는 지금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인지 나는 알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가 남겨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끝에 이제 딱 한마디 말을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런 말을 남기면 어떨까요? 나는 평생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다. 이런 말을 남기면 어떨까요? 나는 평생 나의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왔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들을 남길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 그분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일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마지막 남겨져야 하는 발자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즐기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이 순간에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